수년 전 시리아 내전으로 일어난 그 시리아 난민 사태나 수개월 전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미얀마 사태나 얼마 전에 미군 천수로 인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세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간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린 아기를 철조망 넘어 미군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아프간이 절망적이면 아기를,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간 사람들 4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고향과 살던 집과 또 자기 물건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버리고 아프간을 탈출해서 낯선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국가가 안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생각됩니다. 국가가 붕괴되거나 악한 세력에 넘어가면 국민들, 이 개개인도 불행하고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 개개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존립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개인의 행복도 소중하지만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흥하고 번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했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거나 망하면 백성들도 불행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이 백성들 각자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백성들 각자의 행복보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와 신앙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칠 때 성도들도 행복하고 풍성해집니다. 근데 공동체가 침체가 되어 있고 무너지면 성도들도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와 공동체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이 신앙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와 신앙 공동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지내는데 신앙 공동체는 어렵고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 성도의 어떤 그 삶과 신앙 공동체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이 성도들도 풍성해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관심이 많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은혜가 넘쳐야 우리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도 교회가 더 우선적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이 그러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겪는 고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고통이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 같은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개인의 고통이 해결되도록 기도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개인도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개인의 행복보다도 공동체의 회복을 더 우선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배경이 그 1절 위에 그 위에 이게 표제인데, 이 시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 당한 자가 이 마음이 상하여 하는데, 신자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고 쏟아놓고 싶어집니다. 그럴 대상을 찾는데 신자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해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동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는데,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또 뭔가 상황이 이렇게 좋게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응답이 안 돼요. 그때 기도 그냥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히 응답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관리에게 어떤 과부가 끈기 있게 찾아가서 요청하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 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끈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녀가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거 할까,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끈기 있게 계속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다음은 시편 기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높은 이 타워에 올라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 간절히 기도하며 시편을 시작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고통 때문입니다. 너무 큰 이 세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3절 중간에 내 뼈가 숯같이 탔다는 거예요. 여기서 숯은 마른 나무를 가리키고,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런데 뼈가 마른 나무같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뼈에 작은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골다공증 환자는 이렇게 뼈가 부러지기가 쉬워요. 뼈가 잘 부러지게 됩니다. 뼈가 마른 나무같이 타 버렸듯이 잘 부러지고 약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뭘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잘못하면 어디 부딪혀도 막 뼈가 부러지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힘도 없습니다. 또 5절 중간에 보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하는데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잘 먹지 못하거나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식욕이 없어져서 먹지 못하니까 살이 쫙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가죽이 뼈를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요. 살이 하나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뼈에 그냥 살가죽이 그냥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죠.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신앙적인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자주 전에 돌아보면 그럴 때 있었는데요.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이 질병을 갖게 되면 신앙적인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울해져요. 낙심이 되고 두렵고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적인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더 우울한 거예요. 더 두렵고 더 이제 낙심이 이제 되기가 쉬운 겁니다. 질병은 그의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도 물론 이렇게 생기지만 더 이제 이렇게 이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깊은 영향, 지배를 해요. 지배를. 굉장히 우울하게 됩니다. 질병이 심각하고 오래 이제 그 지속이 되면 그럴수록 더 그 영향은 커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들도 자꾸 침체가 돼요.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심할 경우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 질병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 깊이 영향을 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만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 마음의 고통을 살펴보면 그 4절에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괴롭고 힘들면 식욕이 나지 않아요. 또 그런 가운데서 먹어야지 하면서 먹으면 또 체합니다. 식욕도 안 나고 또 억지로 먹으면 체하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이제 성막에 올라가서 제물을 이제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먹는데 옆에서 분이나가 하도 이제 괴롭히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서 못 먹어요. 아무도 먹을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못 먹어요, 사람이. 음식 맛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죠. 6절, 7절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광야의 올빼미라고 하는데 이 당아새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당아새를 본 적은 없지만 이 사막에 사는 그 새라고 해요. 숲도 없고 다른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막에 홀로 이제 이 당아새가 사는 겁니다. 참 그런 당아새 같이 홀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홀로 이제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또 부엉이는 이 밤에 깨어 있으면서 활동하는 새죠. 이 황폐하는 곳에 그 밤에 홀로 깨어 있는 부엉이 같다는 겁니다. 이 부엉이는 밤에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그런 밤에 활동하는 자기가 이제 그런 부엉이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가 나오는데 참새는 보통 무리를 이루어서 살지만 이 자기 짝을 잃어버렸을 때는 혼자 계속 지저귀다 그래요. 지붕 위에 계속 지저귀는 외로운 참새 같다는 거예요. 밤에 꼬박 이렇게 짝을 잃어버린 참새가 계속 지저귀는 것처럼 밤새워서 외롭게 혼자 이제 이렇게 지새우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든지 또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가족들은 다 자는데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깨어 있거나 아니면 혼자 밖에 나와 있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고립감, 외로움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사람이 평상시에는 외로움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인기가 이제 떨어지면서
갑자기 외로움과 고립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모임도 취소되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이렇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요.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가끔씩 문자가 와요. 스팸 문자 이제 한 번씩 오고 또 전화가 오는데 은행에서 이제 무슨 상품 나왔다고 그런 외에는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전화도 없고 문자도 안 오고 외로움과 어떤 고립감이 이제 밀려오게 되죠. 마음의 고통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올 때입니다.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하는데 여기서 날은 인생을 말하고 연기같이 하는 것은 어떤 한순간, 순간을 강조합니다. 내 인생이 연기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것을 느낍니까?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잘 아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경고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순간에 중병이 걸리고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11절도 이제 같은 말씀인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드름 같다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이제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더 기울어지면 이제 그 어둠 속에 이제 묻혀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시든과 같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런 걸 느끼게 되나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자들이 급증하자 전에 이제 미국에 보니까 이 냉동 트럭 수십 대가 그 시신을 이제 싣고 어디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냉동 그 트럭에는 뭐 고기나 뭐 먹을 게 실어야 되는데 시신들을 싣고 막 이동을 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인도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으니까 일일이 장례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그냥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남미의 어느 국가에서는 또 시신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시신들을 그냥 이렇게 거리에 그냥 방치한 채 여러 날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하게 되거나 또 TV를 통해서 요양원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어르신들 무기력하게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이제 나도 이제 언젠가 저렇게 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8절인데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잘 나갈 때는 대적들이 비난하거나 조롱을 못하는데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면 대적들이 다 일어나서 미친 듯이 일어나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교회가 이제 약해지는 것을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괜찮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악한 자들이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욥이나 그 신앙의 인물들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죄에 앉아 있거나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곤 했습니다. 이 죄에 엎어져서 울며 기도를 하다 보면 죄가 이제 입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죄를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물 섞인 물을 이제 마신다고 하는 것도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이제 그 물에 뚝뚝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눈물을 먹으면 이제 그 눈물을 삼키면서 물을 이제 마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을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순간에도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그 물에 막 떨어지는 그럴 때 있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막 물에 떨어져 같이
마시고 눈물을 삼키면서 막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너무 이제 힘들고 괴로워서 계속해서 막 눈물이 이제 흐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원수들에게 받는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또 사람들 관계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겪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 직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고통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한 극단은 이런 고통에 너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걸 너무 힘들어하고 막 더 상상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완전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한 극단은 어려움을 회피하는 거예요.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즐거움을 삼으면서 막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믿음도 아닙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나는 죄를 양식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 어려움을 현실의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왜 필요하고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왜 이렇게 슬퍼해 좀 이렇게 다른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보면서 기분을 풀고 그러지? 근데 왜 이걸 직면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합니까? 이럴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겸손이 잘 안 돼요. 웬만큼 어려워도 잘 겸손 안 해요. 자꾸 피해요.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직면하고 애통해 할 때 진정으로 겸손해집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간절히. 이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이렇게 같이 이어져요. 같이 이어집니다. 앞에 1, 2절처럼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잘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기분 풀려고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간절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이 어려움을 직면을 해야 돼. 직면하고 애통해하고 겸손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왜 이렇게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려움을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할까? 이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유익한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너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죠. 애통해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든지 피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부모님의 문제든지 결혼의 문제든지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빠져요. 함몰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걸 직면하는 거죠. 그럴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러면서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이 고통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개인의 문제와 신앙 공동체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이 사무엘상 그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불임의 자신을 통해서 불임과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년 이렇게 자신의 불임으로 고통하면서 이 불임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침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영적인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아들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 아들이 사용되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세요. 주시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도록 바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외에 5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서 이 한나의 문제도 함께 회복이 돼요. 한나를 바쳤으니까 또 다른 아들 하나 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5명의 자녀, 사무엘 외에도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인의 어떤 문제, 성도의 문제가 신앙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02편에도 보면 그 오늘 11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막 시편 기자가 하고 나서 바로 자신의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회복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자기의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직면할 때 신앙 공동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그래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도자들이 그 뭐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챙기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자기만 살려고.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이제 비참하게 돼요. 그 장기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어떤 그게 이제 이렇게 평안하고 잘 돼야 자기도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게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자기도 이제 풍성하게 돼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육체적인 필요 다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되는 거. 그것도 물론 기도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왜냐하면 그거하고 우리의 현실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깨닫는 게 뭡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기자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진노와 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여기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나를 들어서 던졌다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데 산산조각 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쓸 당시가 바벨론 포로 그걸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겨졌던 이스라엘을 뽑아서 바벨론에 던져버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4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함락되기 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함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대 전쟁에서 보면 그 큰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통보를 해요. 항복하라고, 성문을 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항복해서 성문을 열면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뭐 처형하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잔혹하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대를 베풉니다. 근데 그 성에서 끝까지 이렇게 저항하다 함락하게 되면 약탈을 하게 돼요. 약탈을. 이게 진짜 비참하고 무서운 겁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바벨론에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쳐요. 그러다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귀한 고귀한 그 높은 신하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집들이 불타버리고, 또 성전도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 너무 비참해. 예레미야 애가 그런 거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포로 과정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비참했는가 하는 게, 뭐 애들을 막 그 바닥에 돌에 매이쳐서 죽이기도 하고, 진짜 참혹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수천 킬로를 끌려가는데, 포로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과정,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큰 능력과 은혜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었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그들이 짓지 않은 어떤 집들, 그런 걸 다 이렇게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죄악과 우상 숭배를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을 가나안에서 뽑아서 높이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바닥에 이제 내려가고 가난해지면 더 비참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좀 가난하고 이렇게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은 조금 더 낮아져도 그게 힘든지 모르는데,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바닥으로 내동댕이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이 3절에서 11절까지 시편 기자의 고통과 비참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이야기, 시편 기자의 개인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상태, 유다 백성들의 유다의 그 공동체의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닥에 내던지셔서 산산조각 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그러니까 11절까지 그 시편 기자의 어떤 그 고통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바로 12절에서 강구하는 게 시온의 회복, 곧 유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또 긍휼을 베푸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분노로 던지셨지만 인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또 질투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다가 저주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부분, 인자하시고 이렇게 정의를 베푸고 또 사랑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던져서 산산조각이 됐어요. 근데 다시 그걸 회복시킵니다. 더 온전하고 더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셔서 또 징벌하셔서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남편과 두 아들도 죽는 비어진 상태로 돌아온 것을 직면했죠. 그리고 그 인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풍족하게 채우시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축복을 하셨죠. 비게하셨지만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현실의 고통을 직면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앙 공동체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고 내 문제, 어려움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시켜서 함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 힘든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문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만 멀리 보면 이게 결국 이제 내가 사는 길이죠. 내가 이제 은혜를 받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